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를 서로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건과 그에 대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함께 묶여있는 본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좋은 방법은 핵심되는 사건과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디메오는 주인공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조차 없이 그저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리에서 구걸해 먹고 사는 맹인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는커녕 눈길조차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인물입니다. 바디메오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길거리에서 구걸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애원했고 사람들이 꾸짖어 말립니다. 조용히 해라. 꾸짖어 말리지만 더욱 간절히 오히려 더 크게 애원한 그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디메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한 바디메오 사건은 앞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대단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 구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10장 제일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혼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는 사건과 바리새인들과의 이혼 논쟁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뜬금없이 이혼에 관한 논쟁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의 순서를 정하고 또 어떤 주제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의 이혼 논쟁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혼의 비밀은 바울사도가 에베소서에서 풀어준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의 연합되는 구속의 신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결혼 논쟁에 대해서 당연히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연합을 머리에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 역시 그 의도를 알아채리고 이 사실을 기록한 거죠. 그렇다면 10장의 모든 내용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답을 10장의 결론으로 기록된 바디메오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참 착잡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논쟁으로 모세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축복을 받으려고 어린아이들이 오자 매정한 제자들이 꾸짖어 쫓아버립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하지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재산을 팔아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갑니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오른편에 앉으면 네가 좌편에 앉고,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백성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하늘나라 비밀을 풀어 설명해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결과는 대단히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사건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제자들, 부자 청년, 이들에 비하여 존재감도 정체성도 없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다들 무엇이라도 된 줄 알고 자기를 내세우던 그 사람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켰으니 뭐나 된 줄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 재산과 권세가 많으니 예수님 없이도 영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 이제 새로운 권력, 새로운 왕국이 되면 내가 그 권력을 누릴 자격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철없는 제자들, 세상의 판단과 기준은 바로 이들이 천국 백성 구원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공은 눈멀어 구걸하고 있는 저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신부로 세워질 교회는 바로 자신이 눈먼 거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갈망하며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디메오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 곁에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부끄럽지만 온통 눈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눈먼 우리의 모습,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지 이러한 앞의 인물들과 대조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의 말씀, 제가 51절, 52절을 함께 합독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51절,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47절을 보면 떠들썩한 행렬에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가 버럭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죠.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걸 믿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좀 이상한 일을 좀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약속되어 있었던, 언약되어 있었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분이야말로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사람들도, 부자 청년도 똑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저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두어 버렸지만 바디메오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갑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잘 지키라고 하셨고 저는 잘 지켰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산을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청년이 재산이 많으니까 깊은 고민에 빠져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것 보고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 되면 천국 가기 힘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이 겉옷 하나였습니다. 버리지를 못해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의 대조적인 모습.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재산 목록 위로 겉옷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쉽게 내어놓지 못하지요. 큰 물질을 내놓는 것이 부자에게 힘들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도 역시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작은 물건 하나 내놓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 가진 걸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촌구석 청년 하나가 등장하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저분 뒤만 따라가면 나도 부귀영화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가진 옷에 옷 한 벌을 더 얻으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나 누가복음서에는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유독 마가가 이 광경을 주목해서 기록한 것이 참 흥미롭지요. 자신의 전부였던 옷, 비록 누더기 옷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부였던 그 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더 후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을 때 입은 옷을 군사들이 막 나눠 갖겠다라고 싸우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이 당시에 옷 한 벌은 비록 누더기 옷이지만 거지에게는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바디메오, 아마 군중 속에 섞여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 들어갔고 아마도 주님 십자가의 길도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눈뜨게 하여 주신 주님, 영혼의 눈도 뜨게 해주신 주님, 아마도 모르지만 마가의 다락방 기도했던 120명에도 끼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고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바디메오가 짐작이 됩니다. 이런 바디메오 믿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신하는 믿음,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지는 믿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어저께 수많은 말씀 잔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각오를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 앞을 가로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 이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치워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말씀을 붙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입으로 선포하며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벌어질 세상 일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